신앙이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란 그저 기분에 따라서 흥분되어지고, 또한 연애신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환희의 모습들이 신앙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만물의 여호와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신앙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순결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아침도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언에서는 에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언에서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함과 성화되려는 기별에 기분이 상한 사람을 대표한다. 에서를 가리켜서 성화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 길이 좁다, 자신의 지옥까지도 굴복해야 한다 라는 기별을 기분이 상해서 싫어해서 그럼 나 좁은 길 안 갈래 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에서라고 이 정언에서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다 거룩한데 니만 거룩하냐? 너 너무 심하다 모세야. 왜 자꾸 지나치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느냐? 라고 기분이 상한 사람이 고라였답니다. 고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양의 종교가 참 거룩하다, 거룩하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 거룩하지 못한, 다른 말로 성화되지 못한 종교가 예수를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할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가 참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며 명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늘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원이 있었죠. 거룩함,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창세기 5장을 좀 펴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원장님 죄가 뭡니까? 죄 어떻게 알죠? 죄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행전 2장 36절 7절 8절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럼 죄가 뭔데 자백해야 되죠? 자백은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25절처럼 성경 거울을 열심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먼지가 보이고 티가 보이죠. 그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쏙섭니다. 무식해집니다. 무지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있지만 엄청 많죠. 단상을 전부 속은 사람들이. 성화가 뭔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계속 볼 텐데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보시면 24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뜨고 날이 밝고 정오가 지나고 해가 지는데 에녹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찾아다녀 보았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들림받아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에녹의 경험, 에녹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자, 22절, 24절에 한번 좀 보십시다. 거룩한 본의 모습과 일치하려고 애썼다. 에녹은 거룩한 본의 모습과 일치하려고 애썼다. 인간은 참 나약하고 연약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렇게 나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찔그릇 같은 인간에게 주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인간은 어차피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 어떤 거룩함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함요. 고라의 비난처럼 지나칩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 성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예수 생애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표가 똑바로 생기죠. 똑바로 생기죠.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낱낱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녹은 이런 우리처럼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구전으로 들었죠? 또 계시로 보았죠? 천년계를 통해 보았죠? 성령을 통해서 늘 보았죠?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마치 베드로처럼 사단 한번 와봐라 한번 싸워볼게나 그랬죠. 그래서 감히 베드로는 사단과 전쟁을 걸었대요. 여지없이 한 방 맞아서 나가 떨어져 버렸죠. 네, 자존심요, 자아신뢰의 정신요. 이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치 자신이 충분한 자기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이 베드로,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은요, 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에녹은 은과 금을 모으지 않았답니다. 에녹은 은과 금을 안 모았대요. 관심이 없었대요. 은과 금이 관심이 없었대요. 사람들은 그를 광신으로 얘기했죠. 광신으로. 그러므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우리 불교 용어지만 공수래 공거래, 공수래.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꼭 한 가지 가셔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이요. 자, 그럼 거룩함이 뭔가를 또 한번 조금 더 보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습니다.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몇 절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0장 1절과 17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다른 말로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18절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죠.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절과 17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렇죠? 20장 1절 17절 제목을 보시면 꽤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알려진 거룩함이다. 찾았습니까? 예, 성화되어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결론 지면요 율법과 일치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칭의는 율법을 넣어주시고 성화는 그 넣어진 율법과 끊임없이 일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화요 성화. 그죠? 칭의는 그 십계명을 내 마음에 기록해주고 성화는 기록한 대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알려진 거룩함.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골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다. 이미 아담이 하와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것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침례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뭔가?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왜요? 침례는 죄를 자복하고 받는 게 침례거든요. 어떻게 죄가 뭔가 알려줄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동정심이 없는 것도 죄인가요? 자비심이 없는 것도 죄인가요? 죄. 오늘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사람이 죽어도 별로 슬프지 않아요. 짐승이 죽어도 별로 슬프지 않아요. 이기적이. 죄인가요? 죄요, 죄. 예수님은 동정심이 늘 흘러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말 못한 짐승까지의 고통도 보면 너무너무 슬퍼서 아파하셨는데, 그죠? 아담은 처음 낙엽이 질 때 그렇게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슬퍼서. 오늘 아가씨들의 청년들의 사춘기에 그런 몽상적인 낭만적인 그런 러브스토리가 아니고요, 죄가 빚어는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슬퍼한 것입니다. 그 슬픔, 아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실제로 인식한다면 죄를 혐오할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소 봉사하시는데 하늘 성소 봉사의 일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이기심을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정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저 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기억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시죠. 율법사와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율법 신학자와 평생 목사하는 목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누가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죠? 이것이 뭐예요? 율법과 뭐 되었다? 일치되었다. 자비와 사랑은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의 규범이다. 그것이 영세의 조건이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는 그것이 뭔가, 선물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칭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잖아요. 칭의는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를 알려주는 모습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다.
또 한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로마서 6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성화란, 거룩함이란 이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함께 봉독하고 정언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폈으면 6장 펴셨죠? 19절 22절인데 다시 2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너무나 성경은 명백합니다. 영생은 거룩함의 선물이요. 여러분 얘기했죠. 이 구조가 연결되는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이라고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죠? 복음의 능력은 간단해요. 그분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이걸 경험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22절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것입니다. 의지와 생각까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소망 175페이지. 용서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아버리면 절겨 사상과 욕망까지 복종되어 것입니다. 거듭남의 정의죠. 성화되기 시작해. 성화되었죠. 성화란 뭔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뭐다? 성화다. 거룩함이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금기름을 가리켜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예언시는 말하기를 바로 이 금기름이다. 주님 오실 때 깜깜한 밤중에 오실 터인데,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게 비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큰 소리 외침의 준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이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 13장 12절. 왜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좀 풀이하면 예수께서 하늘 도성을 버리고 지구성에 와서, 그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왜 고난 당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합시다. 이 말씀 어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성화, 거룩함,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라나는 것이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으므로 정죄할 지점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기억으로 K 목사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좁고 힘드니까 다른 성화의 교리에 빠져서 거짓 기쁨이 오자 속았다 그러잖아요. 성화란 그러므로 평생 과업인데,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할 싸움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고, 정지할 지점이 없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러므로 에서는, 성화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기분이 나빠.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먹어야지 뭐. 에서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하죠. 성화란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화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 성화되어지죠. 그죠? 성화의 수단은 매개체는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야 성화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진리에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오리를 섞어 넣는 거예요. 오리를. 사람들은 그 오리를 진리처럼 받아서 먹으니까 안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곳저곳에 흠이 있죠. 결함이 있죠. 쏘갔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감정적인, 그죠? 고무시키는, 흥분시키는, 기분 좋게 하는, 들뜨게 하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하였고 삼위께서 그 속에 내재하셨고 그의 목적과 사상이 그분과 일치된 그였지만, 하늘 본향까지 계시로 갔다 온 사람이지만, 신비한 일들을 계시로 본 사람이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아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만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늘 달리 생각하면 다 되었다고 선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치되는 목적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겸손의 표현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사랑의 원칙이 그 심령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에 눈을 감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진리의 보습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성화되지 못한 성질의 떼짱을 찢어내고 예수님의 성령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한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다. 각 사업은 곧 심판으로 옮겨지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심판자 옮겨놓고 펼쳐놓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 자,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의 모든 일들은 심판으로 옮겨져서 다 펼쳐져서 우리의 죄가 아니면 죄가 도말되든지 이름이 도말되든지 양당하니 결판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죄가 지워질지 이름이 지워질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엄청난 선행의 기록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남기는 사람들은 선행의 기록도 다 지워져 버린대요.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고 내일 성화에 대한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화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염두해라. 그렇죠? 즐거움을 찾는데 슬픔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화평을 기대하는데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때가 있고 불신과 의심을 가지는 수가 종종 있다. 아브라함처럼 3일길을 걸어가는데 뼈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한 번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 3일 동안. 뭐만 들립니까? 3일 전에 한 말밖에 맴돌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 중간에 누가 자꾸 속삭입니까? 뭐라고 속삭인 거 기억나죠? 계면을 가지고 와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지금 광신자에 쏟는 거야. 또요, 이만큼 하면 됐어, 이제 안 와도 돼, 하나님 아실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과 의심을 가지는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성화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요청에 이런 염두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런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특히 엘렌 G. 화이트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죠? 제임스 화이트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비보가 임합니다. 선지자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가정을 떠나서 지금 방탕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죠? 갑자기 그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국수를 좋아했나 봐요. 죽고 난 이후에 그런 글인데요. 이제 끊어지고 싶어 남편이 없죠. 남편이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죠. 하지만 난 내 이기심 때문에 남편을 더 살라고 종용할 수가 없었다. 더 살고 싶어요? 아니요. 예, 제임스 화이트는 구원받습니다. 충성이란 상급을 받는답니다. 충성.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불이 불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당해야 성화되어진다. 우리의 구제 형상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은 거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큰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산에서는. 저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애가 대표했죠. 우리를 그릇된 빛으로 볼 것이다. 남은 교회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서글퍼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다른 빛이 인기가 대수죠. 인기가. 저들은 우리를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혹은 빛 가운데서 받은 양심의 지시를 따라 감추인 보화를, 진리를 찾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속이고 타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참. 그래서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꼭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시험이 오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약속을 꼭 붙드시면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심으로, 과오가 없는 분이시므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므로 그것만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신다. 방금 화이트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실진데 아이가 에드슨이 헨리가 죽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겨내잖아요. 꿀을 바라는데 쓴 자를 데워주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언제나 최선의 계획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수고와 투쟁과 극계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까닭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만드셔서 제2의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하셨지만 그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너무나 적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까 염려되어지고 코라처럼 자신의 의에 쏘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하늘의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날마다 거울을 깊이 바라봄으로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의사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침받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늘 심판으로 옮겨질 때 주 앞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라는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해가 지도록 믿음으로 거리 가리고 아버지 결심하오니 오늘 우리의 생애를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해가 지도록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셔서 오늘 해가 지도록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